마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리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원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가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로 그 위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라고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첫 언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시고 제사를 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라고 하신 그것이 율법인데, 그런데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를 원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제사를 하라고 하신 그분이 안식일에 제사를 하는 날인데, 그런데 이 안식일에 또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이 볼 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고 범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라고, 이게 율법에 합당하냐, 옳으니까 이 말씀은 이게 합법적이냐 그 뜻이에요. 율법에 합당하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병 고치는 것이 옳죠. 그 뜻이 아니고 율법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율법의 적으로 볼 때 맞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하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회당에서 예수님 또 보시니까 어떤 사람이 손 두 개 중에 하나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왜 나무도 보면 가지 하나가 말라 있으면 똑같은 형상이 있지만 이렇게 마치 이렇게 쭈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몸도 실제로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손이 말라 있으면 그 손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진짜 마른 삭쟁이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손이 하나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병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이 회당에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이 뜻이에요. 율법적입니까? 그 뜻이거든요.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것이 똑같은 것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야, 너희들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성을 행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율법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너희도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 양이 양 중에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은 그걸 붙잡아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 중에 어떤 이렇게 질문한 너희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 집에 양이 있으니까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 그게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병들어 있는데 그를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에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자비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왜 자비를 베푸는 거 하니? 잘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구약 때는 짐승의 제사로 우리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서 짐승의 피를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뜻인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매주의 안식일에 갈 때마다 또 성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데 왜 제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나와 내 자식들이 살면서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내가 이 죄가 있으면 그대로 나가면 내가 형벌을 면치 못하니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나를 대신하여 나의 대속물로서 양이나 내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대속물로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 양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하잖아요. 똑같은 양인데 바로 경계 하나 사이에 그 블레셋 사람의 양이 아니고 유대인의 양인 거예요. 그럼 나는 1년 안에 반드시 죽어. 왜? 1년에 52주 아니에요. 안식일이 52번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한 마리씩 잡아 죽일 거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또 그 집에, 유대인의 집에 자녀가 있다 쳐. 이 아들이 식성이 좋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안식일에 바쳐버리면 그건 누가 먹죠?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저 아까운 고기를 하나님께 왜 맨날 바치냐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사하는 목적, 이유가 뭐예요? 그 제사, 짐승의 제사를 안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짐승을 죽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안 죽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대속물로서 짐승을 죽이게 한단 말이에요. 제사의 뜻이 뭐냐? 자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자비를 잊어버리고서 그저 제사만 바치는 거예요. 제사를 위한 제사. 오늘날에는 그 예배가 똑같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다가 나중에 회당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했죠. 오늘날에는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위한 예배. 이 주일날의 신약 교회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넘치는 잔치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특별히 주의 날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 대신하여 한 번 죽으심으로 이제 해마다 반복되어서 짐승을 죽일 필요가 없어. 한 번 영원한 속죄 제물로 자기 몸을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주님이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은 하나님의 죄인들로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넘치게 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에 굶주려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게 맞다.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싫어. 왜? 나는 IQ가 200도 안 되고 살아봐야 80년밖에 못 사는 인간도 나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는 것에 비하면 하나님의 죄에 비하면 내 죄는 억만분의 1만큼도 안 되지요. 그래도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뭔가를 내가 지을 힘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요것들 만들어서 나보고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으세요? 그렇게 인간이 그것밖에 안 돼? 기껏 자기가 우쭐해지고 싶어서 만들어가서 처음부터 요것들한테 내가 요점식으로 하면 뭐죠? 프로그램 하는 거야. 해서 요것들은 무조건
제가 성이 배가니까 배 아무 계시는 위대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을 그렇다고 오해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예배에 굶주려 가지고, 하나님은 배고프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집도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에 굶주려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최고, 하나님 이런 줄 안다 이 말이야.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 나오죠. 그런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에베소 1장에 나와 은혜의 영광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께서 좋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비유를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거야. 찬송을, 영광의 찬송을. 그래서 내가 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찬송해라? 이게 아니고, 이들이 보니까 죄를 범해서 영원히 멸망당해 되었네. 그러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아버지가 자기의 독생자를 영원 전부터 아들한테 다 이야기하거든요. 아들아,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저것들을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런데 저들이 죄를 범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네가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극히 이기적이라서 영광에 굶주려 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이면서까지 영광을 받으려고 인간을 지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하나님, 나 있다면 나 절대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천국 나 가기 싫어. 가봐야 나를 자기 마음대로 부려 먹을 텐데, 그런 하나님이 있는 천국이라면 나 절대 안 갑니다. 저 안 갈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굳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아주 사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실 때 그걸 말만 쉽게 하고서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서 막 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악하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고서 성경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에 우리 칠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어서 형수가 될 그다음에 부활 때 그 사람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유대인들 보고 성경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시는데 당연히 예배 드리라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산과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부터 은혜의 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이 사람이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나가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저희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근심하사. 아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요. 그렇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계획했다니까요. 얼마나 완악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란 말이 워낙에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 생각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병 고쳤다고 죽으려고 나가서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얼마나 완악해요. 안식일 날에 자기가 만약에 병들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병들어서 그러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같은 회당에 그 병자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금식이 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는 것이다.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다. 워낙에 금식은 나 혼자만 가서 막 깊이 가 사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내 고륙을 피해서 아유 귀찮아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들을 오히려 돌보아 주는 것이고 진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보통 금식은 고륙을 피해버리고 보통 금식은 다른 사람 몰라 일단 나부터 실령해야지 이런 것들 말이야. 그런데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고 흉악의 결박, 너 자신이나 이웃에 있는 그 결박을 끌어주는 것이다. 나 혼자 신령하게 되는 것이 금식 아니에요.
오늘날에 이방 종교나 기독교에서도 대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 볼 때는 성령으로 금식한다고 하지만 정말 자기 속에서는 자기가 남들보다 특별해지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우울해지려고, 1등 되려고, 높아지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성경 나오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흉악의 결박을, 압제의 사슬을 끌어주는 금식을 하는 경우가 얼마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신을 돌이켜볼 때 금식한 횟수가 있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부끄럽지만은 제가 금식을 여러 번 할 때 거의 10번 했다면 한 5번 이상은 처음부터 5번은 믿음이 연약했으니까 항상 제 문제 때문이었어요. 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과 물질, 학비가 이렇게 응답받는 것 때문에 한 5번은 사흘 일주일씩 금식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6번부터 10번까지는 아마 그보다 더 했겠습니다만 자관 그렇게 이제 대충 생각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어느 날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전도할 영혼들을 위하여 금식하게 하신 기억이 납니다. 참 하나님 앞에 그런 금식을 하고 나더라도 기쁘더라 이거예요. 기쁘더란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금식할 때는 하고 나는데 기쁘긴 기쁜데 조금 이 기쁨이 이게 좀 달라요. 내가 해냈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마음. 나는 했다면 제대로 해요. 이런 마음이요. 속에서요. 겉으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하면 교만한 것이 드러나는데 누가 그렇게 말하나요? 그 정도는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제게는 있거든요. 속에서는 그러나 겉으로는 겸손하게 차도록 속에서는 나는 한다면 해. 어떻게 금식도 못하면서 그렇게 주의를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속에서는 얼마든지 높아지는지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금식 사흘 굶었다고 왜 그렇게 사람이 높아지는지. 그거 신기하대요. 겨우 3일 굶어놓고 마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변했다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런데 내가 사흘 동안 굶은 것에 성공했을 뿐이요. 물은 물로 마셨죠. 그런데 그 3일 후에 내 마음에 이 자존심이죠.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이야, 그 다음에 일주일 하고 난 후에는 아마 하늘 뚫고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를 쓰신데 겨우 일주일 굶어놓고서 뭘 그렇게 교만해지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죠. 하나님 보셔서 그럴 거예요. 참 인간이 연약하다. 육체가 왜 굶는 게 육체는 굉장히 큰 일이니까 일주일 굶었다고 저렇게 교만해지면 40일 굶으면 그 40일을 3번 굶으면 상상 못하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되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 중에 거의 다 그런 자들이에요. 영적인 어떤 행위에 남보다 아주 특출나게 뛰어난 자들이 나중에 이단돼요. 그들의 이단되는 과정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처음엔 이단이 아니었고 충만한 사람들이었으니까 끝이 다른 것이니까 아무나 이단되는 것이 아니야. 충만한 사람들 중에 속더란 거야. 왜? 예수님에게 마귀가 속였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그랬다. 하나님 너를 특별히 쓰시는 종이면 이것을 하라. 이렇게 유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실 때 또 나가시니까 많은 병자들이 오는지라 다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그 17절에 보면은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18절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자, 그 사람은 누구냐? 금식하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자, 물론 되죠.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을 받으니 뭘 하더라? 예언하더라? 아니요.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그 이방이 이제 보면은 18절의 끝에 이방이 나오죠. 그 다음 21절에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나오죠. 그러면 20절이 뭔 것을 알 수 있다면 20절에 뭘 말하느냐? 상한 갈대가 뭐요?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쓸모없는 갈대. 갈대가 별로 쓸모없는데 갈대가 상해버렸어. 그거 금방 썩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 연기만 쭉 나오는 심지는 그게 눈만 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빨리 꺼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왜?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는 유대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뿐 아니라 유대인 내에도 이 상한 거, 육체 한쪽이 상해져 있는 거예요. 죄인들 다 이미 상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음식도 보면 이 과일이 있는데 이게 상한 거, 이제 거기서 더 놔두면 완전히 썩어서 버려야 되죠. 그런데 아직 썩지 전에 이제 깨끗하고 온전치 못하고 이게 상해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먹습니까? 상한 것을 그 다음에 보통 다 버려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상한 갈대인데 버리지 않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같은 유대인인데도 세리들, 창기, 죄인들, 소경, 눈먼자, 중풍병자 다 상한 것들이잖아요. 심정도 상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종이 누구냐?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상한 갈대를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특별하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도 양들이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줄였을 때, 목말랐을 때, 갇혔을 때 돌아봤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 돌아본 거예요. 갇힌 사람 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상석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갇힌 자를 돌아본 것이 아니고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에 서서 옷을 경문을 크게 차고 옷을 멋있게 입고서 그 다음에 길거리에 딱 서서 이렇게 바리새인은 선생이라고 불렸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예. 오늘날도 교회에 그런 사람 무지 많습니다. 인간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안 그렇다고. 2000년 전에 지금은 인간은 똑같아요. 인사받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인사받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저 훌륭하신 목사님 오시네. 아이고 네네네네네. 일부러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딱 알아.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이 어딘 줄 알아. 그래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문안받기를. 그런데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더란 거예요. 문안받기는 좋아하고 이렇게 병든 사람, 손 마른 사람은 귀찮아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 원하지 않고 예배에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두 손 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정하지. 보십시오. 개미가 여기 100마리 앉아. 개미가 손 들고 나를 찬양하는 거야. 개미 찬양이 그렇게 좋으세요? 자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 입장에서 생각해.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 보시 인간은 먼지만도 못한데 먼지들이 100마리 앉아가지고 와 소리 질러. 그럼 하나님 좋아가지고 자꾸 인간 위주로 생각하니까 자기 위주요. 자기 중심이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세게 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 세게 하니까 기쁘시죠? 내가 기도 오래 하니까 기쁘시죠? 내가 밤을 새워 기도하니까 기쁘시죠? 내가 굶고 기도하니까 기쁘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이요. 모든 것이. 그게 이기적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의 개인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놓고서 하나님 안 주시면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그건 네가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제사 제일 좋은 거 제가 제사 바쳤거든요. 이사야서에 보십시오. 저것 좀 누가 좀 막아다오. 나는 이미 기름에 나는 취했다. 나한테 하도
조금이라도 만의 제물 바치 내가 이미 취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좋아하신다. 제사를 더 원하시지만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그게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같은 구절이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엄히 경계하십니다. 나가서 나를 말하지 말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니십니까? 삼위 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있었는데도 30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30세까지 나사렛에서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 아버지 아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는 분인데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나타낸 적이 없어. 하물며 우리 보고 성령도 받지 않았는데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뜻이에요. 병고침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를 전가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냥 네가 병고침 받은 것을 모세가 명한 예물로서 성전에 가서 바쳐란 거예요. 그거는 하고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가 예수님이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분명하거든요. 아버지 뜻 명령이 뭐냐? 아들일지라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왜? 그러면 성령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이 없이도 가능할지는 모릅니다. 이거 잘못하면 제가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제가 한번 말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혹시 성령의 감동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입니까? 우리가 뭔데 성령 없이도 예수를 전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에, 진리를 얼마나 알기에 성령 없이도 나 예수 만나서 어떻게 만났는데 예수가 내 병을 고쳤으니까 그건 맞지. 그 다음부터 막 예수를 하다고 막 아무 때나 하는 거야. 네가 예수를 알면 얼마나 한다고. 아는 것 해봐야 예수님이 내 손 하나 고친 것밖에 몰라. 영원전부터 그가 계신 하나님인지 하나님 품에서 나오신 아들인지 몰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 그분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서 그날부터 예수를 전가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성령을 받아야만.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데 이거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성령을 주더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미 천사로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들었어요. 내가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6개월 차이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먼 친척이죠. 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산중에 가서 엘리사벳을 보고 이렇게 문안하였으니까. 그럼 내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나도 몰랐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이가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물면은 그가 성령으로 침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길래 보라 내가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내 기뻐하는 종에게는 내 성령을 준다. 그래서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저 심지를 끄지 않냐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했을 때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냐.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쓰시는 종 중에 하나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까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받아서 예수를 믿고서 소경이 눈 떴단 말이에요. 이 일 할 줄 믿느냐? 예! 눈 떠버렸어. 일어나 걸어가라 믿었어. 일어나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 소경도 거지도 문둥병자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서 다 각색 병이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그렇게 성령의 감동받아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되어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다니게 됐다 이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죠. 그러면은 오직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에게만 성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하신 일을 맨날 보고서 어떻게 저걸 죽일까 이렇게 했으니까 또 마가복음 3장에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성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기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이 전해진 지 2000년 지났어도 왜 안 믿느냐?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믿었느냐? 내가 볼 때 진짜 완악 중에 최고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믿고 난 후에 이미 10년, 20년, 30년 세월이 많이 흘러갔죠. 그런데도 계속 믿고 살아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 계속 주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이미 성에 모셨는데도 성령이 이제 떠나가지는 않죠.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 항상 일마다 때마다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감동을 이 마음을 심령을 움직이신다는 말이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감동을 주사 출애굽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구약 때는 밖에서 감동이고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하지만은 그러나 같은 거예요. 안과 밖은 차이겠지만은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하고 감사하고 싶어하고 막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감동을 속에서 주시. 그게 감동이에요. 어느 걸 원하십니까? 밖에서 억지로 너 안 하면 죽여. 그래서 하긴 해 속에는 아무 기쁨이 없는 억지로 하는 거야 그냥. 그걸 원하십니까? 좀 억지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자유자는 속에서부터 감동이 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주를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낫습니까? 그걸 인간의 비유로 하면 됩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억지로 사랑에 선물 주고 막 속에서는 싫어. 그게 원하십니까? 인간 사회도 그런 거 원치 않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마음에 진짜 우러나서 여보 고마워 하면 그 마음이 전해질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받고 싶어서 너희들 순종 안 하면 너희들 벼락을 던져서 죽여버릴까?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인간을 아신데 성령이 이 속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선물로 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서 마음을 자꾸 움직이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계속 원수가 되는데 성령께서 계속 감동해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죠?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일주일 내내 생각해도 예수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마음이 완악해서
그걸 강팍하다, 완악하다, 패역하다 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경을 할 때 밭을 막 딱딱한 밭을 굳은 땅을 이렇게 밭을 밭갈이 해야 되죠. 그래야만 씨를 뿌리고 굳은 땅 위에 씨를 뿌리봐야 씨가 땅 속에 못 들어가니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땅을 이렇게 밭갈이 해야 그 흙 속에 씨가 딱 들어가면은 뿌리를 쭉 내리고 자라가시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씨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다다음 주에 나옵니다. 우리 심령은 밭인데 이 마음을 굳은 죄로 강팍해 된 것을 면하라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죄의 유혹으로 너희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을 면하라. 우리가 죄 연약해서 늘 죄 범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죄를 자꾸 범하게 되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야 이게.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예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목숨 다해 지켰습니까?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사람으로 치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느라고. 그래서 적국인들이 알아가지고 안식일 날에 유대인을 공격하면 저들이 안식일 날에 도망을 못 치니까 다 그들은 목숨 걸고 안식일 지켰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분이 오셨는데 몰라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참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참 잘 지키려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정말 예배를 다 하는 거 좋은데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날에는 은혜의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죽는 데 내어주신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래전에 받았다고 좀 낡았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희미해지고 지금 당장에 육체에 뭔가 좀 뭔가 잘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그 외모로 보이니까 그거는 육체적으로 잘 안 된 사람 보면은 좀 무시가 돼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가 어렵다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죄인이 둘 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바리새인도 감사했다니까요. 11조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한 것을 감사합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도 감사하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죄인은 성전에 기도하는데 하늘 우리를 보이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 먼저 어렵다 하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자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원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원하십니다. 자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근데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은혜의 예배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예배, 구원 받을 만한 날인데 구원이 없는 주의 날이야말로 구원이 완성된 날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구원의 주 예수가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인데 구원이 없는 주의 날 예배, 은혜가 없는 주의 날 예배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원하시고 구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지 않고 생명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주의 날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뭘 원하시냐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볼 때 어느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죽이는 것, 아니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무엇을 원하느냐? 오직 주의 날은 성일은 생명의 날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가면 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날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볼 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 베푸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다 잘 보여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되지, 내가 금식을 잘해야 되지, 이거랑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로 잘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오늘도 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 기뻐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가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내 마음이 완악해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내가 참으로 이렇게 내가 근심하게 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오직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예수를 살려주는 양, 우리는 사는 영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기 원하십니다.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을 양에게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로부터 날마다 주여 내게 오늘도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뭡니까? 시은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왜 나가? 그게 오늘날의 예배죠. 예배를 왜 하느냐? 은혜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보좌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베푼다 이 말이야. 은혜 받으러 예배 간다 이 말이야. 자비, 하나님의 자비한 역사대로 은혜와 생명을 한량없이 받으려고 예배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도 호흡도 능력도 영도 권능도 건강도 부여도 다 주시는 분이세요. 부모가 자녀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다 우리도 자녀가 있었고 또 우리 자녀를 또 낳아서 키우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나올 때 그가 뭘 아빠한테 잘 보려고 해봐야 뭘 잘 보이겠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주는 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걸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먹기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 잠자야지. 자기 싫어. 그래, 텔레비전 보면서 그 재미난 그 하잖아요. 만화 영화. 애들 자면서도 보고 있잖아. 예, 자, 앉아. 딱 끄면 울어. 그거 참 재미나죠. 졸고 있던 남편이 여보 게임 앉아. 똑같아. 똑같아. 기도하다가 철야 기도하다가 다 새벽 되면 졸다가 하려면 깨가지고 막 뭐하러 그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럼 저도 그랬지 많이 했죠. 그냥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가 필요했겠어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영감이 필요하니까. 그것이죠. 자, 이 밤에 주 앞에 구하실 때 주님께 우리가 달라고 합시다. 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밤에 이제 1시간 좀 더 되게 기도하는데 찬송을 조금 전에 하셨죠? 그럼 찬송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막지는 않겠습니다. 1시간 이상 그냥 주 앞에 구하세요. 주세요. 그런데 그의 뜻대로면 무엇든지 구하시면 됩니다. 나의 가진 바 담대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생명 주시옵소서.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게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사는 성인에 더욱더 성령에 감동되게 역사해달라고 얼마든지 은혜와 은사를 구합시다. 이 시간 주 앞에 예수의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합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